예배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고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의 퍼즐 완성 두 번째입니다. 더 내려옴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9절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퍼즐을 할 때마다 꼭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퍼즐이 완성이 안 될 때가 있죠. 한두 개가 빠져서요.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몇 가지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 순종이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더 내려옴이라는 주제입니다. 더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몇 년 전 기억을 소환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 이 본당, 우리 교회 본당 위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 있죠. 근데 그게 하얀색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천장도 올라가 봅니다. 비새는 데가 있나 없나.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너졌을 때 확인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위로 올라갔는데 너무 십자가가 더러운 거예요. 아마 40년, 50년 동안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제가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둘기똥들이 그냥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빨간색을 한번 칠해야겠다.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인트를 이제 칠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꽤 돈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 동네에서 사역은 하지 않지만 이제 페인트를 칠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부가. 그때 그분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세의 그 목사님이 부부가 저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무슨 뭐 도구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다리를 거기 걸치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도구도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높은 탑을 30년 경력이라며 습관처럼 익숙하게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그 밑에서 그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페인트를 칠합니다. 막 흔들리고요, 사다리가. 저 자주 나와 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떠나 싶어서 자주 나왔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작업을 마치시고 그 지붕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아슬한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위태로움이 예전에 내 안의 경험감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꽤 오래되었죠? 낡은 나뭇가지인 줄을 모르고요, 튼튼한 나무를 알고 밟았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교훈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부가 페인트를 칠하면서 제가 받은 교훈입니다. 건물의 옥상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닥에 움푹 파인 곳에, 모든 바닥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바닥에도 움푹 파인 곳에 빗물이 가득 고인다는 거예요. 은혜란 이렇게 말하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실 때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요, 저보다도 더 낮은 자세에서 이곳에 있는 어떤 성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그분에게 은혜는 몰려갑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람,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병든 육체도 이깁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이깁니다. 삶의 조건을 이기는 평강함이 내 안에 밀려들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삶의 기초가 있다면, 출발점이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스타트 라인에 서서 그 줄에서 발을 띄는 그 스타트 라인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폴량 목사,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말, 프론에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마음 품고 싶어, 그게 아니라 늘 에브리데이, 매 순간마다 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목표가, 내 시선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내 삶 자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나 예수의 마음 품은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겠다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당연히 따라가는 삶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6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본은요, 오리지널, 원본, 하나님과 본체래요. 여기 본체가 조금 어렵죠. 헬라어에서는요, 겉모습, 이 외형,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죠? 이 겉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키마는 외형이에요. 양복 잘 입으셨네? 안경 쓰셨네? 옷 잘 입으셨네? 이 외형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형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그게 본체예요. 본체는 모르페라고 합니다. 모르페. 죄송합니다. 워낙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르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해요. 본질을 말해요. 에센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단어가 하루파그몬이라는 원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움켜잡다, 꽉 잡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하늘 보좌예요. 하늘이 그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는 근본이 다르세요. 우리는 출발점이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출발점이 하늘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아니, 천사들이 막 찬양해도 그게 부족해요. 온 우주의 세상 만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게 부족해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온 인류와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 본질과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난 너랑 똑같아,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더러운 목사가 돼요. 내가 권사라는 사실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권사라는 직책에 맞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참 더러워져요. 치사해지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저 자리를 갖고 있어야 돼. 이 집착을 그분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뭡니까? 자식일 수 있어요. 또 부부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착하는 보물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에요. 전 자존심이 참 센 목사예요. 전 많이 죽었죠, 지금. 이건 내 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보물로서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외워두세요. 쉬워요. 태양도 해가 지면 퇴근하죠. 별도 달도 해가 뜨면 퇴근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죠. 인간도 저녁이 되면 퇴근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도 그런 거 아세요? 고단한 마음도 퇴근해야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내려오는 인생 퇴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은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퇴근이 있다면요, 저는 두 가지에서 경험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퇴근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삶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자연 이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그래요. 더 오르라고 그래요. 인류 문명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은 낮아짐의 축복보다 올라감의 축복을 더 기대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명예, 더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내려오는 것은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내려오려고 해요. 절대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올라감에 중독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아는 데 있다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갈 때인지 올라갈 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올라감의 달콤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렸어요. 올라가면 잘 보이거든요. 올라가면 대접받거든요. 올라가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옴의 지혜를 가려버려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삶에서 어려운 순간은 높은 곳에 오르는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내려와야 때를, 내려오는 때가 사실은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내려오는 속도, 내려오는 때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내려오는 것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 살아보니까요, 진짜 위험은 내려오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내려오는 것이 두려우니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결국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내려옴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올 줄 모르면 결국 타인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추락하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스스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서야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스스로가 아닌 환경에 의해서 내려올 때는 이게 참 아파요. 서럽고 서글퍼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른 사람들,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려오는 길을 준비하라. 왜 이런 말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 내려가는 길, 내려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시 얼마나,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더 내려옴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더 겸손하라, 더 겸손하라, 더 죽어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내려가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는 비결이 뭘까요?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데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고 늙으면 뭐해? 죽어야지, 그 얘기 아니고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두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을 해요. 7절을 보니까 종의 형체.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땅에서 초라한 존재인 종의 노예가 되셨대요. 극과 극이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종의 자리예요. 지금도 종은 있어요. 노예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영광의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그래,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자기 비하입니다. 신성을 버리신 거예요. 신성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존중함이란 것조차까지 버린 거예요. 노예는 존중함이 없잖아요.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주님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지금도 해보고 해야 멈춰라 그러면 해가 멈춰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병 나음, 일어나라 하면 그분이 병이 나아요. 어떤 병도, 암병도 낫고요, 다 나아요. 그런데 이 권리와 영광을 그분은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옴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 비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사람들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은 어려워지죠.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한평생 저렇게 늙어갈까? 나도 저분처럼 예수 늙어가고 싶어. 근데 그분이 성도들의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를 해요. 매주 예배 마치면 설거지를 해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우는 일을 감당을 해요. 이 땅에서 높은 분이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EM의 한 리더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와라. 어른들 식사하실 때 꾸벅 인사하고 제가 누굽니다라고 인사를 해라.
그리고 그분에게 위로를 전해라.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 한평생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다면 너네들이 그분들에게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는 게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겸손과 나다짐은요, 이겁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는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적이 참 꽤 오래됐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과 영적인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내가 목사로서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로서보다는 이 교회 한 성도로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여전히 남보다 높아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보다는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옳은 말은요,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죠. 왜 우리가 옳은 말에 집착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누려야 할 하늘의 특권마저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내려옴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신자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 품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8절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누군가 나를 종으로 대접할 때입니다. 아, 집사님 이거 왜 안 하세요? 좀 청소 좀 하시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오고 그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집사님 이 교회 이 교회 다니시지 않나요? 그럼 왜 청소 한 번 안 하셔요? 좀 교회 부족한 거 좀 채우세요. 몸으로 채우든지 뭐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이 교회 노예로 왔어? 종으로 왔어? 나 예배 드리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지? 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나의 자존심이나 권리가 침해당하면 분노합니다. 몸을 부르르 떨지요. 목사인 저와 우리들이 당연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섬겼으면 해요. 종으로서. 예수님도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도 섬겼는데, 예수님도 희생했는데 우리가 뭘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 노예처럼 살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요? 근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말 한마디에 그냥 토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복종. 상사에 복종했다가, 아니 상사에게 불복종했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 있죠. 근데 복종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듣는다에서 왔어요. 듣는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복종도 들음에서 와요. 왜 우리가 복종 못할까요?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듣죠?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 듣는다는 것은요,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보면요, 서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한테 와요. 느껴져요. 튕기는구나, 그냥 앉아있는구나, 아 정말 말씀에 사모해서 한 주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구나, 이게 보여요. 나한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고 저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수준까지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제가 왜 수준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2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단계.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어요. 스스로를 종의 모습으로, 노예로 낮아졌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하신 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교회 오셔서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요. 집에서 늘 하던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렵다는 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상상 이상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진 것에 그치지 않고 2단계로 나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낮추세요. 한 번 더 내려오세요.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죽기까지. 그 죽음도 평범함이 아니에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손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옷이 벗겨진 빨가벗긴 그 수치전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주님은 죽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요? 가장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절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줄을 던져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에요. 얘야 내 손 잡아라, 그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죄의 바닥까지 그분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늘 위에서 구경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더럽히면서까지 우리 삶의 밑바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분의 낮아심은 그래서 절망을 치료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 빠진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분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속상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지금이 가야 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병들어서 나이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것,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픈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요, 가장 낮은 절망의 땅바닥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밑바닥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을 그분이 아실까요? 몰라요. 지금 고난의 밑바닥을 지니고 계신 분, 여기서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바닥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누워 계세요. 앉아 계시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에 누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바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동일한 상황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살면 됐지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자연의 이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은 항상 어두운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바다의 이름이 바다인 게 뭔지 아세요? 바다? 이 세상의 모든 곳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 높은 바위는 비가 내릴 때 잠시 젖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물은 그 높은 곳을 스쳐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든 골짜기의 맑은 물이든 여러분이 수채구멍에서 더러운 설거지물을 버리든 바다는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을 비운다는 말은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쏟아져 내리는 보혈의 은혜, 성령의 단비를 온몸으로 젖어들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 자만이 은혜의 폭포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갈 뿐,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라이 된 삶을 살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은혜를 못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에는 특징상 머물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는요, 높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제자도 중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신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높아짐의 유혹을 거스르는 영성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지 않잖아요, 제자들은요. 내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바다처럼 가장 낮추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우리를 치우게 되어지죠. 더 내려옴의 완성은 바로 내 신앙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저도 내려갈 때가 이제 다가오지만 아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내 마음에, 이 속 좁은 내 마음에, 우리 속 좁잖아요. 우리 유치하잖아요. 이 마음에 그 거룩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만일 누군가가 이 지역에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목사님, 제가 이곳에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저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질문을 여러분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물음에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 책을 쓴 기자는 정숙기 기자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일보 기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LA에,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는 책에서 정숙기 기자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숙기 기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담임으로써 그 교회가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담임으로 그 교회가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빠지는 교회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있음으로써 좋아지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그 책에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 기자가 그분에게 이제 또 물어요. 한때 교회 생활을 너무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숙희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배타적이며 사람 차별적이지 않은가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하느라 가식과 위선에 익숙해진 목사들과 신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무리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여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이 정숙희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은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굉장히 성찰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답을 들은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 정숙희 기자에게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님은 여전히 이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교회에서, 그런 추하고 치사한 교회에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정숙희 기자의 답에는요, 너무 교과서적인데 저에게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실망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사를 비난합니다. 또 그 교회의 어떤 성도를 비난하고, 그리고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난다는 사람은 여태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누리고 느낀다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손길을 내가 매주마다 매일같이 느끼는데 거기에 예민한 내 영적 예민함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저는 제 영적인 예민함을 늘 닦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내 평생의 예수로 인해서 받은 증거가 많은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떠납니까? 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교회에 바람이 불고 목회자가 떠나든 있든 저는 받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분이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내가 그 교회에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언제든지 사람 때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한다면요,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별도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지요. 생명의 주를 만나는데 헛껍질인 양승원 목사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헛껍질인 내가 싫어하는 성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주를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떠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굳은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려가려면 바닥까지 내려가자. 올라가려면 정상까지 올라가자. 바닥까지 내려가면 반석이 있죠. 정상까지 올라가면 허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반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상까지 올라가면요, 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정상도 정복해봤고 바닥도 내려간 목사입니다. 바닥을 찍었더니 반석이 있더군요. 정상에 올랐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려가야죠.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까지 내려간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해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